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에게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유혹한 사탄들이 가야 될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고 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인데 오늘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는 뭐냐니까 그 출발점은 우리의 그런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런 여정 자체가 순탄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이 사탄의 고란 유혹과 또한 영적인 그런 전투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정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그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믿음 있죠. 이 믿음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딴 건 아니거든요. 그 한 가지는 뭐냐?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을 보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냐?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믿음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 자체가 가만히 이렇게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유동성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막 초창기에 믿음이 좋다가 그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믿음 이 자체가 항상 이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격한 그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이하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 자체는 우리 오철남 집사님이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보면 테스트하고 베리피케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중요한 한 사항이 딱 있으면 중요한 한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이 진짜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한 번 딱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까지 하는가 이 베리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이 테스트가 정확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확인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계속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그 믿음 위에서 떠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이번에 이제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이 시리즈는 세 번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두 번의 설교는 그 지난주죠. 존 찰스 라일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이분 워닝 투 더 처치 교회를 향한 경고
이게 뭐냐니까 진짜 속고 있는 믿음이냐, 안 그러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우리가 한 것을 다시 요약하면, 이거는 왜 요약하는가 하니까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는 그걸 들었는데요, 어때는 그걸 아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면 믿음하고 길부되는 경우가 한 10%도 안 됩니다. 때로는 1%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뭐냐, 들었다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들었다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오해가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죠. 이번에 돌아와서 막 바쁘게 막 이래 움직이다가 이렇게 그 국민일보에 난 이 한 그 타이틀만 봤습니다. 타이틀을 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때문에 이렇게 출력을 해놨고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타이틀이 뭔가니까 백석교단에서, 나는 뭐 백석교단이 뭐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백석교단에 있는 신학자, 그 교수들과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는, 그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이 좀 편중되어 있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세미나 이걸 가진가 봐요.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뭐냐, 신학은 발전되고 있는데 교회는 제자리에 있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아가 읽으려고 그러다가 읽지를 못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니까 신학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나, 계속 변정법을 통해서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도, 속사도, 그 다음에 숱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런 성과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말씀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지고 있는 과정에 없다 하는 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진리가 밝혀져야 되고 신학 자체가 밝혀져야 되는 그 자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과 그 목회자이면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신학은 발전하고 때로는 뭐 다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발전된 신학을 토대로 이 설교도 발전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제자리 걸음이다 하는 그것을 한탄하는, 그래서 그분 얼핏 내용에 보니까 신학은 관념이 아니다. 그 자체는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생명이고 신앙이라는 건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탄하는 것을 이미 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상태가 혹시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정말 최대한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성도들은 개념이 없는, 그것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마음을 조금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건 어쨌든 간에 정말 이거는 뭐냐, 이 아주 유명한, 왜 이런 유명한 이 분들을 한 번씩 언급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접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으려고 해도 그 책의 내용을 몰라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정리해 주는 거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책에서 이렇게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왜냐니까 우리 교회는 부격자들이 없어가 여러 사람들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래 충족해야 되니까 아주 위대한 분들, 정말 샛별처럼 살다가 가신 그런 분들, 주옥 같은 그런 신학을 남긴 그 분들을 정말 이렇게 접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 시간들을 한 번씩 가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시간 자체는 준비하는 것이 내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왜냐니까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고 재해석을 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걸 탁탁 묶고가 내가 세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는데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라 하는 거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대한 존 찰스 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 이는 본질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교회에 속해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가 같으냐 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떠나서는 너희가 정말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내용, 그것을 강하게 어필해 주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예수님은 참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한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과 너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주님은 포도나무와 같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그 가지는 볼품이 없거든요.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가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따라 이거는 육신적인 그런 신앙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고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가 열려진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나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존 찰스 라일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이 질문 자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정말 신학자들이나 정말 참으로 이 복음을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 자체가 뭐냐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성경하고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복음서하고 지금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너무 괴리감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괴리감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리감이 이렇게 더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교회에 소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 찰스 라일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 소속되고 있다 하는 것하고 이거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면서 정말 그것을 값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원문 자체는 에클레시아라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의 그런 모임, 믿는 자들의 회합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하고 주님이 이제 존 라일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하고 이거는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모두 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교회 그런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개념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연합적인 문제예요. 연합적인 문제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인데 이 모임 자체는 실제로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신 그 몸 대신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몸에 우리는 놀라운 그런 초청을 받은
거룩한 초청을 받은, 감당하지 못할 초청을 받은, 그 다음에 아무 자격이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초청해서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질적인 부분, 즉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부분이 뭐냐? 나는 기도해요.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냐니까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니까 무교회주의가 있었어요. 무교회주의가 뭐냐니까 나는 뭘 하는가 하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나는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삽니다. 그다음에 헌금은 뭐냐? 내가 보내고 싶은 교회에 보냅니다. 이거는요 사탄이 만든 공작에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타락한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믿음 안에 있느냐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그 다른 말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소속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어떤 팬클럽이나 어떤 이렇게 서클이나 소속했다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교회 안에 소속감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구원하고 연관되고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런 믿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교회를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거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 자신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존 라일은 뭔가니까 너희가 정말 참된 그런 교회에 소속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것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하고 연관되어야 되지 이것하고 분리되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독립적인 부분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로부터? 교회로부터 독립을 해가 자기의 선한 일을 위해서도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모든 시도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시도가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뭘 의미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읽잖아요. 이걸 읽으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오해를 하는 거는 뭔가니까 그럼 내가 실컷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혼대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찾다가 죽으세요 그냥.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는 천상교회라고 해가 하늘나라에 가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라는 것은 온갖 이 더럽고 온갖 이렇게 혼란스럽고 온갖 다툼과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천상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과정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가 어떤 교회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는 그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이번 성지순례 물론 차차 조금씩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참 귀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그래서 유럽의 그런 아주 몇 년 됐는가 아니고 500년, 600년 된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관광지로 변한 거예요. 이 관광지로 변해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 사모도 같이 가봤지만은 이 교회 안에 가면 살아있는 생동감 자체가 보이고 예배가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그런 기운 자체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의자에 한번 앉아볼까 이거 앉아봐도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는 이것 자체 유일하고 참된 그런 교회 안에 소속된 이런 그 성경의 그런 메시지,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고 이 땅에 살면서 천상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다는 거 이야기죠. 이번 그 선교 자체가 원래 직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항공편 직항이었는데 사실 국내 항공편 직항은 돈이 좀 비싸요. 그래서 그 된 게 뭐냐, 이 경유하는 거 국내선이 아니고 터키 항공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야 되는가? 이스탄불, 즉 터키에 가서 경유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고 올 때도 뭡니까? 터키에서 경유를 내가 왔거든요. 그런데 좀 고생스럽고 좀 힘들었고 힘들고 뭐 이랬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것은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터키 땅에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 안에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이스탄불 공항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그 요한계시록의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거든요. 교회를 향한 경고는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지금 누구에 의해서 터키는 주도를 하고 있느냐,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은 이 교회죠. 그러나 한국교회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어쩌게 될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뭐냐, 참 교회를 생각하면 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근심이 너무나 가득해요. 근심이 너무나 가득하거든요. 왜냐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 자체가 교회를 뭐냐니까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으로 교회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교회 소속감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 안에 내가 붙어 있지 않고는 내가 죽는다, 주님의 몸 안에 내가 소속되지 않고는 내 신앙의 이는 떨어진다 하는 이제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온갖 이해타산이라는 건 사업적인 내용, 안 그러면 자기의 명예적인 내용,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다툼이 일어난 다툼의 내용, 이걸 통해서 뭐냐, 교회의 소속감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이런 믿음은 성령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령은 뭐냐니까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란 거는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이 오직 내 모든 그런 삶보다 교회, 또한 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존 나일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소속되고 있는가 하는 그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경건한 정말 주님의 그런 종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의 기도나 유대인들의 그런 금식이나 유대인들의 구제는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뭐냐, 예수님 앞에는 그들은 위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믿음을 생각하거나 너무나 쉽게 구원을 생각하는 값싼 믿음과 값싼 구원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고 간절한 바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는 성찰이 아니었고 경고성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죠. 백석교단에서 일어났던, 나는 작은 이 신학자들의 외침, 목회자들의 외침이 한국교회에 파장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신학은 발전되고 있는데 교회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 이면 속에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그것의 외침으로 들렸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그거는 마치 뭐냐, 12사도가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12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사도가 된 거예요.
비도로서 사도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뭔가니까 내가 교회에 발을 디뎠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란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냐니까 매 순간순간에 그런 갈림길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는 영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육을 선택하지 않고 영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전투하는 교회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사탄의 미혹과 이 도전과 믿음의 그런 도전과 이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럴 때 내 자신이나 내 어떤 자의를 가지고 살라 그러면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자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력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순간순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 집중의 문제입니다. 집중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라 그러면 성도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그 자체 집중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직장이 생명인 것처럼, 이 직장이 없으면 나는 죽는 것처럼 그 직장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내가 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번 성지순례 가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안수집사 근산 그 부부를 봤습니다. 그 목사님 보니까 충청도 청주분인데 별로 뭐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 집사님은 그 안수 그 사업하는 분인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인데 뭐냐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이 사업하는 안수 집사님하고 근사님이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그 집사님 엄청 지청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로 봤더니만은 그것도 아니네. 그리가 봤는데 더 깜짝 놀라는 거는 뭐냐니까 한 번이 아니고 벌써 두 번째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 위대한 옆에 있는 근사였습니다. 근사가 명령을 내리면 안수집사는 꼼짝을 못 하는데요. 그 사업의 복잡한 스케줄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딱 시간을 내가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기가 힘들거든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집중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장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문제에 집중하고 자식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집중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집중의 문제는 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거야. 집중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계속 목사가 설교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이 공감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존 나일 자체는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15절 뭐냐? 보면 전심전력하라 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뭐냐? 집중인데 어떻게 집중하는 거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 딱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일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목표가 먹고 사는 일도 아니고 그 목표가 직장도 아니고 그 목표가 사업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과 두 사도의 경우에 그런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는 뭔가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뭐라는가? 복된 사람은 8가지 심성이 가져야 된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를 집중하는 데는 그런 심성이 형성되지 않고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집중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나누어지는데 마음이 세상에 있고 마음이 콩밭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된 사람은 8가지 심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란 게 뭐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때까지 교훈을 받은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즉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또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우리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그런 가지가 있으면 나무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서 포도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차단되어서 버리는데 무슨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너희도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 믿음이란 본질 자체는 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더러운 것을 버리면서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변해가는 이것에 우리는 뭐냐니까 정말 목표를 두고 이것에 집착을 하고 이것 자체에 뭐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바칩니다. 나를 드립니다. 찬송이 있죠. 그것도 오해하면 그러거든요. 일평생 내 모습 이대로 있을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아들의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집중해야 되는가? 그 이유 자체가 뭐냐? 구원의 본질이 있죠. 쉽게 하면 구원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선악과로 타락했죠? 선악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타락한 마음이거든요. 이 타락한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거든요. 칭이란 말 자체는 성하와 연관된 것이고 성하는 뭐냐? 영하와 연관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개념이 없으면 집중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집중 못하고 그냥 뭐냐니까 늘 울면서 한탄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하면서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목사도 지속적으로 탈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도 지속적으로 탈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품격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계셨어요. 예배하고 계시다 보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했고 내 나름대로 그래도 막 진실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부서지면서 뭘 생각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 자체. 물론 옛날하고는 좀 달랐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이 수준이 거의 높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남은 그런 목회 기간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우리 성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가져왔거든요. 내 자신 혼자만 변화된다 그러면 그 숙제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딱 생각하니까 대단히 무거운 짐이구나. 그 과제가 대단히 무거운 과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참으로 이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짐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니까 타락한 인간의 선악과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들로 부르셨어요. 아들은 뭐냐? 아들의 그런 품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존 라일이 뭐냐? 집중을 해야 된다. 다른 일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보다 그 많은 일들보다 집중해야 될 일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이런 이야기가 뭐 그 라일의 책에 있다는 게 아니고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뭔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교회 있죠. 교회의 수준이 있죠. 교회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하고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니까 교회의 수준은 뭐냐? 머리의 수준은 완벽합니다.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 머리의 몸 안에 우리는 자격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평생 살면서 머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지 우리 본성의 그런 수준에 맞춰가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교회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에 달린가? 머리 수준은 아니에요. 신학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성경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름을 받은 우리가 머리의 수준을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마음 아프고 처참한 부분이 뭔가니까 내가 늘 하던 이야기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부분에서 떠났거든요. 세상이 뭘 해주는가니까 교회를 걱정해서요. 한 번씩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냐 아마 작은 교회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얼굴이 동정의 얼굴 있죠. 가격차가 아이고 고생합니다 이런 거 있지만 동정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오늘날 교회를 뭐 한가니까 걱정을 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 영혼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진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존 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있겠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죠.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또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다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좀 제법 받아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량이.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게 주님께서 받으시는가, 그 일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나 또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일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얼마만 있다. 일이 되겠습니까? 개판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되잖아. 뭐만 하면 막 찌집볶고 싸우고 하는 그 일인데, 뭐.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뭐만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분리가 되고 싸우고 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 박 집사 계셔서 했지만은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 동안 했어요? 그걸 물어요. 왜 묻는 거니까 얼마 동안 하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 숱한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멤버들 사이에 숱한 다툼이 있고 이래 되거든요. 일을 못하는 거는 뭐냐, 열심히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인내로 참고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하게 봉사하는 거,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주님의 온전한 인격이 안 되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뭔가니까, 물론 주님은 귀엽게 보겠죠. 귀엽게 본다는 건 얼라들이 뭔가니까, 저거 엄마 아빠 그 위로준다고 종이 쪼가리 해가 이상해가 선물 주는 거 있죠. 사실은 나 그럼 이러면서도 하나도 안 즐거 보여. 왜냐, 그 사임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채워야 돼. 그게 하나도 감동을 안 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뭐냐, 우리가 온전함에 형성된 것에 비례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뭐냐, 그 사랑과 예배를 받지, 예배란 행위만 받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딴 집중할 일이 많다 손 치더라도 무엇에 집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말씀 기도 좀 이야기해 줄까요? 기도. 우리가 일반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로 생각해요. 문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워요. 기도라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기도와 말씀은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계속 온전해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느냐? 모르는 사람 없죠?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요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모든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성경만 읽은 사람, 늘 자랑하는 사람, 막 이렇게 뭐 그룹 스터디 하는 사람 떡 만났는데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성경을 뭐 100독 했니, 몇백 독 했니 이래가 기대감을 가지고 떡 만나보면 낸주는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이 교만만 가득한 거, 이 자기의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함께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 순간순간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순간순간 자기 부인이거든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엄청 힘들어요.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아들 성장하면서 성장통이 따른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자기 부인한 데는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남지 않아요. 아이들은 고통하면서 부쩍 크는 아주 너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컸나 하는 그 놀라움이 나타나요. 영적인 부분도 뭐냐? 자기를 도려내고 자기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 얻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기 부인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니까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나 있죠. 자, 나도 현재 나가 지금 내가 말하는 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표현하는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때로는 대화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게 교제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왜? 현재 자기 자신으로서 이 나와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나 그런 말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무엇으로 이해를 합니까? 지금 현재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 수준에 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수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대할 때 뭐냐? 지금 현재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를 부인해야 되지. 여기서 나는 납니다. 나는 납니다 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이렇게 왜 나는 나다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도 나는 나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 흉내 내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뭡니까? 나는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욕얻습니다. 목사도 만약에 나는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 목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 가야 돼요. 정신치료 받아야 돼. 나는 나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니는 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다 이래 하니까 설교를 통해서나 안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뭐냐? 나는 나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까? 제자리입니까? 신학은 아무리 발전돼도 발전된 신학을 수용할 수 있는 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 때 이걸 탈피할 수 있는가? 내가 내란 이것을 버려야 돼. 버리면서 버렸다는 건 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더 높은 나 있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계속해야 돼요. 이걸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라. 그런데 이거 잘합니까? 하기 싫습니까? 잘하고 계세요? 목사가 설교하면 뭔가 이게 한 번씩 뭐 청년들도 내가 우리 생각했는데 이 뭐씩 이야기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런 게 맞아요. 왜냐니까 보편적인 죄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 나, 자, 현재 나를 이렇게 부인하면서 새롭게 된 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뭡니까? 지금 현재의 나를 굴복시키면서 새롭게 된 나가 이렇게 탄생하도록 내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나를 성숙케 하는 좋은 기도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경계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신앙이 형성되면 항상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죠? 믿음을 도전에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은 뭐냐? 우리 제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것도 믿음의 도전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면 뭐냐? 초신자 때는요, 엄청 온순해요. 왜냐니까, 그 잘못해가 콩을 파치라 해도, 이래가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교회 경력이 생기고 직분이 형성되면 뭡니까? 이제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갈라디아서 6장 3절이거든요.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많이 걸려버린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뭐예요? 읽어보면 자기 수준에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 발전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 너무 많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니까 내가 나다 하는 이거 자체를 누가 주는가? 사탄이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거 있죠. 그걸 미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미혹에 빠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오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오류 있죠. 오류. 특히 내 오류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오류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갖다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단계가 이렇죠. 이 단계는 이 단계에 오류가 생기고 이 단계는 이 단계에 오류가 생기고 이 단계는 이 단계에 오류가 생깁니다. 목사에게 오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침묵할 필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류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제 진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게 정반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신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오류를 딛고 또 발전하고 오류를 딛고 또 발전하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신학자들을 무시합니까? 존중합니까? 존중합니다. 왜? 그 신학의 업적 위에 오류가 있다가도 그 신학의 업적에서 새로운 어떤 뭡니까? 진리로 이렇게 형성해 가거든요. 그럼 신학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랑 가정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중에 성경에 보면은 아주 베드로 있죠.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 라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이 긍정을 하니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베드로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이 존 라일이 이야기하는 거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 실제가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났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왜냐니까 막 설교를 하는데 이 뭡니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주 위대하죠. 그러면 아까 단계라 이야기하면 어떤 단계라? 한참 높은 그런 단계. 그러나 항상 예수님 밑에 있는 단계. 그런 단계겠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해됩니까?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위대하기는 위대하지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니까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약 10장까지 누구의 사역의 영역이 있냐? 베드로의 영역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행전에 안 나타났지만 나타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사도의 선배라 하더라도 누가 선배입니까? 나이는 누가 많았겠어요? 베드로가 형님이 아니고 3,000뻘 정도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이 바울이 뭔가니까 탁 이렇게 이 믿음의 오류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책망한 내용 자체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순간 성장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 오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리 바꿉시다. 선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밑에 내려오고 내가 잘게요. 이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정말 첫 이렇게 열매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사도 베드로도 오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종교 같으면은 이 오류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드러났겠습니까? 전부 다 숨깁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뭐냐니까 이 오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다윗의 허물도 그대로 드러내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뭐하는 거?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도다 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형성해 주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냐니까 그런데 이때 오류를 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허물입니까? 신학적인 오류입니까? 신학적인 오류는 심각하죠? 맞죠? 신학적인 영적인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도 그 오류에 대해서 이 바울은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자세가 뭐냐니까 오늘날 교회를 일으키는 정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오류 자체를 감추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거는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참 부질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한 계단 조금 어떤 데는 참 지루하지만 그 한 계단 변화되어서 가면서 주님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그 중요한 이 존 찰스 라일에 의하면 첫 번째로 뭡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가? 그거는 내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가?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이렇게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가? 네 자신의 그런 문제인가? 삶의 문제인가? 그것은 아니고 오직 참 믿음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집중을 하고 진력을 다해야 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참 믿음에 있다는 그 사람의 증거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 오늘 말씀 자체는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목표 자체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은 절대로 지쳐서 안 돼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 확인이 안 됐다는 건 오리를 범한 거죠. 오리를 부끄러워해서는 됩니까?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빨리 수정하면서 바로 가야 돼. 왜? 이거는 뭐 내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나 구원의 문제고, 삶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런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